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며 깨달아지며 누려지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광야를 건너가는 선교사들로 전도자들로 쓰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그 한 주 전에 우리 선교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3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34장, 35장 두 장을 거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3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여정은 어떤 것인지, 어떤 오늘이 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3장 1절부터 4절에 읽었는데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넌 후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셋대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 32장에 읽었던 것처럼 마하나임이라는 그 정말로 그 여호와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여호와의 천사는 두 진영으로 야곱에게 왔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두 진영으로, 세 진영으로 오늘 이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 두 개라고 하는 숫자이기 이전에 어떤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둘과 3을 우리가 좀 복음으로 해석해 보자면, 둘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들인지 거기에는 짝이 있다, 답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거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현실 안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31장 32장을 통해서 배웠던 거고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후에는 뭔가 약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셋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여종과 자녀들, 두 번째는 레아와 자녀들, 세 번째는 라헬과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저는 꼭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종과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에서와 제일 먼저 만나는 죄와 충돌하는 맨 앞장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성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죄가 틈타려고 하고 사단이 틈타려고 할 때 그 맨 앞자락에서 그 죄와 충돌하면서, 사단의 권세와 충돌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그 희생 제사를 적용시키시는 그 제단의 뜰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 담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제단의 역사가, 그 정말로 제단의 정말 번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레아거든요. 레아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구하지만 늘 야곱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메시아를 낳았던 여자고 정말로 야곱과 함께 무덤에 묻혔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꼭 성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소는 뭐냐면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고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준비해야 될 곳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성찬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사장들이 원래는 성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신분이어야 되냐면, 정말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고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으면 이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또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이 성소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장로님만 나오시는데 참 너무너무 재밌고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이 성소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세 떼로 두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그 맨 앞으로 나갑니다. 진영 맨 앞으로 나가요. 우리 앞전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죠? 그 진영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예. 앞에서 치면 자기는 도망가리라 뒤에 숨어 있었는데 33장에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 뒤에 숨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예배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자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나를 번제물로,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아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복음은 수동태적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태 형식을 갖추고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나의 순종이 되셔야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지만, 아들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들어온 자는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이 33장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부터 우리 쭉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 17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에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서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라고 말할 때는 어떤 고백인 거냐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현하신 이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자기 생명이 보존되어져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에서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또 틀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3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과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 이 양면의 두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3장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성소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타나지만, 그 복음을 잊어버리면 바로 율법의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복음도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모습과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삶에 펼쳐져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열심과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노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면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서에게 주의 종이라, 에서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도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9절에도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다 내게 두라.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을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생사복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벽에 나눴지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도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에서를 높이고 있는 이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야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야곱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숫곳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숫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숫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짐승의 막입니다. 짐승의 우리간, 짐승의 집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지금 1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지었는데 그것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꼭 짐승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떨 때는 복음이 누려질 때는 야곱이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만 또 사람 앞에 현실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자리로 돌아가냐면 짐승의 자리로 돌아가고 율법의 자리로 들어가고 복음 없음의 자리로 순식간에 돌변하는 게 바로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는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에서였거든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사실상 전쟁하자고 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와 자기 소유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야복강을 건너고 정말로 에서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지금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모습,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자로 어느새 순식간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에도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응답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마 33장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현실과 우리 지식과 우리 계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성도에 이른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든 응답 속에서든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는 나를 위하여 나 중심의 기준에서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앱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지금 세겜 성에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아주 짧은 고백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성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인데요. 세겜성에서 하루아침에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어지는 귀한 일이 이 엄청난 일이 3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절 19절에 보니까 평안히 밧다람에서 세겜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 이렇게 고백합니다. 샬롬이란 뜻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표어가, 인생의 표어가 샬롬인데, 평강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마 꼭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늘 그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늘 영적인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될 영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히 내가 하나님 나라 간 데까지 평안히 나를 인도하셔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속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평안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면 전쟁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되어지고 부활이 부활되지 않으면 사단은 또다시 틈타게 되고 죄악은 또다시 틈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율법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성찬 성례 속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가 오늘도 나의 복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서 무장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샬롬.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오늘 야곱의 두 모습이었잖아요. 앞에는 정말로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고, 또 한쪽에는 성전 반대쪽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의 막이 되어져 있는 야곱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야곱과 인간의 집이 이루어져 있는 야곱의 두 모습. 우리는 오늘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율법의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의 떡을 먹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지만이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향을 피워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은 소란스러운 땅이지만 예수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이 땅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참된 고요와 잠잠함이 임할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짐승의 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지성소와 성소와 또 제단의 뜰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엘로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말씀의 하나님이요,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믿음을 허락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허락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약속을 허락받는 축복된 시간 되어져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절대 언약, 절대 교회, 절대 주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갖는, 미리 성취하고 미리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0분간만 기도하시고요. 네,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